다시 싸우지는 말고, 점수 내서 돈 먹게 해가지고 싸우지는 말고, 그러니까 자꾸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뭐, 그거 하라는, 뭐 성경 읽는 게 더 재밌는 거지. 사실 성경 듣고 성경 이야기하는 게 더 재밌는 건데, 혹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야, 니네는 마귀짓 하냐?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그게 뭔 마귀짓이에요. 그런 거 아니라고. 그냥 하는 거라고. 재미로 하는 거라고. 그죠? 여러분은 재미로 하는 거 없어요? 재미로 하는 거 있죠? 교회 다니면서도. 그것도 마귀짓이야, 그럼? 재미로 하는 거 다 마귀짓이야? 그럼 딴 사람들이 하는 건 마귀짓이고, 여러분이 하는 건 천사짓이야? 생각이 이상하잖아. 꼭 자기가 하면 뭐,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다 불륜이야? 요즘 그 말이 유행하던데, 그죠?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사람을 보니까 성경을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항상 외골수라 그러지, 그죠? 외골수라 그러고 꽉 막혔다 그래요. 자기만 안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게 성경을 진짜 배우면, 진짜 성경을 알면 그렇게 외골수 되지 않습니다. 꽉 막히지 않아요. 이게 다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거지. 그거를 갖다가 저 사람 술 먹는데, 저 사람 담배 핀데, 그럼 지옥 갈 자식이라고. 좀 찍어라, 그냥 아예. 아예 지옥 갈 사람이래. 그러면 너는 외식하잖아. 너 거짓말 치잖아. 너 욕심내잖아. 너, 좀이라도 미운 말 했잖아. 또 남편, 아내 좀이라도 한 번씩 싸웠잖아. 야, 그건 지옥 갈 짓 아니냐, 그렇게 따지면? 저 사람이 술 먹는 거는 지옥 가는 거고, 너는 거짓말 치면 지옥 안 가냐? 생각해봐요. 이상하잖아. 승질은 승질대로 다 내놓고, 그리고 다른 사람 판단은 다 해놓고, 다른 사람은 지옥 가고 저는 천국 가는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가려면 다 같이 가야지. 화끈하게 가려면 다 같이 가든지, 천국 가려면 다 같이 가야지.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못났냐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갖다 못 살게 굴어서 안 달란 게 기독교인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죠? 네, 기독교인들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을 제대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면, 술 먹었다 그래가지고 이놈의 새끼 너 일로 와봐, 넌 지옥이야 임마, 너는 내가 말도 안 건다, 너 같은 놈, 이렇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내려오시면 오히려 술 먹는 사람을 더 불쌍히 여길 거 아니겠습니까? 담배 피는 사람 더 불쌍히 여길 거 아니겠습니까? 죄를 짓는 사람들을 더 불쌍히 여기고 더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예수님 생각을 해보라고. 꼭 자기는 그렇게 바리새인 같은 짓 하면서 다른 사람 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 기독교인들이 그게 많더라고.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저도 옛날엔 그런 율법의 잣대로 보니까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사람들이.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보이는 때가 있었어요. 그런 게 있더라고. 근데 지금 내가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요, 성경이 그런 책이 아니더라고요. 성경이 그런 책이 아니더라고. 성경은 누구나 다 사랑하고 누구나 다 용납하고 그런 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완성이라는 게 맞아. 그게 사랑이 완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게 맞아. 그러니까 네 마음속에 뭐가 안 들어갔어? 하나님의 사랑이 안 들어간 거야. 하나님 사랑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야. 네 눈 속에서는. 네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다 눈이 어떻게 생겼어요? 눈이 두 개로 되어 있는 거야. 두 개로 자꾸 보이는 거야.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하라고? 두 눈을 부릅뜨고 그 여자 남자 사귀다가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하라고? 예, 한 눈 감아주라는, 한 눈 감아주라고. 왜 한 눈 감아주라는 거야? 예? 맨 윙크하며 살아라 이거야. 맨 윙크하며 살아라 이거야. 근데 한 눈 감아주라는 게 이게 얼마나 좋은 얘기냐면, 그렇게 좋은 얘기냐고 하면, 이게 한 눈을 딱 감아주면 말이에요, 참 좋은 얘기예요. 한 눈으로 봐란 얘기야. 하나로 보란 얘기야, 하나로.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둘이 떨어져 있으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거 두 개 됐잖아, 두 개.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너는 나고 나는 나야, 이렇게 보면 내가 되잖아, 서로. 그럼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둘이지만 우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복수입니다, 그죠? 나의 복수. 그러니까 복수하라는 게 나를 복수하는 거야. 나의 복수예요. 그러니까 나가 둘이 있는 거야. 그러면 자기라고 생각해 봐요. 상대편이. 아내가 자기고 남편이 자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지. 그걸 부부라 그러지.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 거야? 두 눈으로 본 거예요? 한 눈으로 본 거예요? 한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한눈으로 보라 그랬지. 그죠? 한눈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야, 너 눈이 죄짓잖아? 눈이 죄짓잖아? 그럼 어떻게 하래? 아니, 짚고 넘어가야 돼. 이거 짚고 넘어가야 돼. 눈이 죄지면 어떻게 하라고? 마가복음 9장 47절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여기서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그럼 눈을 어떻게 하고 범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쪽 눈 감고 돌아다니면서 죄진 거예요? 그래서 이쪽 눈을 떠서 죄졌으니까 이쪽 눈 빼버리라 이런 얘기야? 그럼 나중에 빼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쪽 눈 뜨고 다니라 이런 얘기예요? 한눈으로? 아니, 죄질 때는 어떻게 죄져요? 눈 뜨고 죄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눈 뜨고 죄졌으니까 눈을 어떻게 뜬 거야? 두 개 다 뜨고 죄진 거 아니야. 너 눈 두 개 뜨고 죄진 거 아니야. 너 눈 뜨고 죄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한쪽 눈을 빼. 한쪽 눈 빼면 뭐만 남으니까? 한 개만 남으니까 한 개로 보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 말이? 예수님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너 두 개로 보고 다니는 게 그게 죄야. 두 개로 보는 게 죄니까 한 개로 봐야 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두 개로 보니까 순 판단하지. 다른 사람 다 잘못했다 그러지. 너 잘못한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되지. 두 눈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한 눈 가지고 있어야지. 한 눈으로 봐야 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로 보지 말고 하나로 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짓는 거,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 성경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를 바라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발견하도록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두 눈을 보니까, 두 개로 보니까요, 사람들이 다 판단하는 겁니다. 너와 내가 있는 거니까.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우리,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한쪽 눈이 사라지는 거야. 그러면 한쪽 눈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고는 윙크하고 살아라. 한쪽 눈만 바라보고 살아라. 한쪽 눈 뽑아버리고 살아라. 그 말이 아니라 한 개로, 하나로 알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로. 그러니까 두 개가 아니고 하나가 돼야 우리가 하나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25장에 지금 어디를 읽었냐면 31절부터 46절까지를 읽었거든요. 그러면 이 말 잘 봐봐요. 염소하고 양이 있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염소 같은 놈이 있고 양 같은 여자가 있어. 응?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염소 같은 놈이 있고 양 같은 놈이 있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걸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보면 염소 같잖아, 꼭. 그리고 어떤 사람 보면 양 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혹시 내가 염소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혹시 염소면 어떡하지? 그럼 나 지옥 가는데?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성경을 보는 게 선과 악으로 나누어서 선한 것은 양이고 악한 것은 염소가 된 거예요. 이렇게 딱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사람은 남편은 염소 같고 자기는 아내는 양 같아. 아니면 반대로 남편이 생각할 때 자기는 양 같은데 부인이 염소 같아. 이렇게 여겨지면 둘이 나누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염소하고 양하고 둘 다 제사 드릴 때, 구약에서 제사 드릴 때 염소나 양이 둘 다 제사 드리는데 하나는 제사를 못 드리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염소도 제사 드릴 수 있나요? 염소도 제물로 드릴 수 있나요? 아니면 염소는 제물로 못 드리나요? 염소도 제물로 드리죠. 그렇죠? 구약에 보면 양도 드리고 염소도 드릴 수 있습니다. 소도 드릴 수 있습니다. 돼지는 못 드려요. 그러니까 쪽발이 되고 되새김질하는 것은 드릴 수 있거든요. 그게 양과 염소가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를 드리는데, 염소는 특별히 속죄제에 드리는데 죄를 용서할 때 드리는 그런 염소가 이제 드려지는 거고요. 양은 이제 뭐 다 드려져요. 어디에서나 드려질 수 있는 게 양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염소로 오셨게요? 아니면 양으로 오셨게요? 양으로 오셨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면 염소로는 안 오셨나요? 양으로 써 있으니까 염소로는 안 오셨냐고. 아니, 우리 죄 때문에 오셨다며.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오셨다며. 그러면 예수님이 염소로도 오셨네.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는 막 특이한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좀 특별한 걸 얘기하는 거지. 특이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이 생각 좀 하고, 생각을 안 하면 무덤에 갇혀 있는 거니까 이 생각을 풀어놔줘야 부활하잖아요, 생각이. 그래서 생각을 풀어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속에 있는 생각을 풀어주는데, 잘 생각해 봐요. 예수님은 양으로도 오셨지만 염소로도 오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성경이 이해가 돼요. 근데 그걸 생각을 못하면 여러분은 늘 어떤 눈으로 보면 두 눈으로 보게 되고, 양은 좋은 거, 염소는 나쁜 거로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보이겠냐고요. 아, 보이죠. 뭐 성경 보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거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배운다는 것은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듣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수십 년 교회를 다닌 사람들도 만나보는데, 뭐를 제가 특징을 알게 됐냐면 성경을 모르더라. 성경 자체를 모르더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경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성경을 읽으라고 합니다.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읽으면 12번이고요. 2달에 한 번씩 읽으면 6번을 읽는 거고, 성경을 3달에 한 번씩 읽으면 4번을 읽는 거고, 4달에 한 번씩 읽으면 3번을 읽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 이하는 안 되고 그 정도는 읽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읽다가 좀 지나서 2달에 한 번 읽으라고 얘기했다가 3달에 한 번 읽으라고 얘기했다가 지금은 4달에 한 번이라도 읽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적어도 1년이 지나면 3번 이상은 성경을 읽게 되죠.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지금에서야, 그러니까 성경을 한 12번 정도 읽으니까 성경 말씀이 설교가 들립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10번 정도 이상을 최소한 읽어야 성경이 지금 제가 말하는 것들이 이해가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설교가 양과 염소를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양과 염소를. 그렇죠? 근데 그게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다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성경을 잘못 본 거란 말이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양과 염소를 그대로 성경에 나오는 이대로만 봤다면 말이에요, 성경을 잘못 본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을 저건 양 같아, 저건 염소 같아, 저건 양 같은 짓이야, 저건 염소 같은 짓이야 라고 판단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집에 가면 염소가 얼마나 많냐고. 자기는 양이고 집에 가면 염소야. 다 염소 새끼들만 있어. 자기는 양인데. 그러니 이게 양과 염소가 둘이 같이 살 수 있나요? 같이 못 살죠. 그러니까 맨 부딪히는 거예요. 학교에 가도 부딪히죠. 직장 가도 부딪히죠. 교회 와도 부딪히죠. 가정에 가도 부딪히죠. 염소하고 양이니까 자기는 양 같은데 저쪽은 염소야, 이렇게 보이니까. 자, 여기서 성경을 제가 볼 수 있도록 이 눈을 열어 두 개를 다 여는 게 아니라 한쪽 눈을 감고 한쪽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의 눈으로. 그러면 이 성경이 어떻게 보이나 보세요. 한 눈으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이나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성경을. 자, 양과 염소가 한 눈으로 보니까 어때요? 둘이 같아요, 달라요? 예? 염소와 양을 한 눈으로 이렇게 보면 양과 염소가 같아요, 틀려요? 예? 같아요. 양과 염소가. 그러면 양과 염소가 같으면 둘이 있는 게 아니니까 하나로 되어 있으니까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로 있어야 되니까 양과 염소가 같이 있어야 되니까 어디에 있어야 돼? 네? 내 마음에 있어야 돼. 내 마음에. 그러면 내 마음이라는 이 밭에 양과 염소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보여, 안 보여? 저 사람은 염소고 나는 양이 아니라
양과 염소가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럼 저 사람이 염소거나 양이거나 이렇게 보이지 않는 거지. 내가 지금 양이냐 염소냐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죠? 내가 양이냐 염소냐. 그러면 지금 양이냐 염소냐를 이렇게 좀 내가 보이는 거잖아요. 내가 나를 발견하는 게 성경책이에요. 다른 사람 발견하라고 성경책 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나를 발견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밝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직면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속에 내 마음 안에 두 개, 양과 염소라는 말씀이 있다는 얘기예요. 양과 염소라는 말씀이 두 개가 있는데, 그러면 한쪽은 성경에 보니까 염소는 안 좋은 거고 양은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 안에서 뭐는 사라져야 돼? 염소 같은 생각은 사라져야 돼. 그죠? 그러면 양 같은 생각은 그대로 보존시켜야 돼. 근데 염소는 어떤 생각이야? 무슨 생각이에요? 염소가 자기들이 뭘 했다고 그래? 안 했다고 그래? 자기들이 뭘 했다고 그래? 뭘 했다고 생각하는 게 염소야. 여러분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들어와 안 들어와? 뭘 좀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와. 뭔가 좀 한 것 같아. 특별히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이러면 자기가 진짜 뭐 한 것 같잖아요. 그죠? 그 기억이 나 안 나? 나. 기억이 나. 그러면 이제 이게 염소야. 양은 기억이 나 안 나? 양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한쪽 마음에는 자기가 도와줬는지 안 했는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했기 때문에 전혀 몰라요. 자기가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니까 자기 속에 기억이 안 나면 그게 양이야. 그렇죠? 네. 그러면 봐요. 염소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쁘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여러분 벌써 이게 선악이에요. 선과 악으로 나눈 거잖아. 성경을 선, 악과로 먹으라 그랬어요? 생명나무로 먹으라 그랬어요? 생명나무로 먹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을 놓고서 선악과로, 굳이 선악과로 먹는 사람들이 있어. 이걸 생명나무인데, 말씀이. 그러니까 선악과로 먹는 게 어떻게 먹는 건지 한번 봐봐요. 염소와 양으로 딱 나눴습니다. 그러면 양과 염소로 딱 나눴으면 여기서 염소는 어떻게 나쁜 거가 되죠? 양은 좋은 거가 되죠? 그러면 이 염소가 나쁜가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이거는 무조건 없어져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양은 좋은 거니까 무조건 발전시켜야 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얘기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이 근본적으로 있겠어 없겠어요? 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어차피 내려왔는데 죄인들을 위해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근본적으로 있으시다고. 사랑하는 마음이 근본적으로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을 만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할까 안 할까? 사랑합니다. 바리새인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같으면 성경에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막 싸우고 욕했으니까 바리새인 무조건 밉죠. 그리고 여러분이 조심하는 건 어떤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요. 나는 바리새인이 안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같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꼭 여기 보니까 염소 같으죠. 그래서 염소 같은 생활을 바리새인들이 하죠. 자기들이 뭔가 하면 꼭 내세우고 그러죠. 나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게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감추진 않아요. 자기가 한 거를 자꾸 드러낸단 말이죠. 그렇게 살았습니다. 착하게 살았습니다 하는 그런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나쁜 짓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한 게 나쁜 짓이냐고 잘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 그렇게 자기가 착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얘기한 게 나쁜 짓이냐고. 자기는 진짜로 착한 짓을 하면서 살았어요.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들 다 돌봐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쁜 짓을 했냐고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도 착한 일 좀 하면 다른 사람에게 자기 좀 착한 일 했다고 좀 설명하고 싶잖아요. 그럼 바리새인이네. 똑같잖아요. 바리새인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당신은 사랑해야 되고 바리새인은 미워해야 돼. 예수님이? 당신보다 더 착한데 바리새인이?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바리새인도 이제는 밉지가 않죠. 그런 안 미운 마음이 있어야 예수님 마음이라고. 그게. 근데 여러분은 꼭 자기는
다른 사람을 볼 때 외식적인 것 같고, 그 사람이 뭔가 막 이렇게 드러내는 것 같고,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면 뭔가 자기의 마음에 꿍한 마음이 생기면서 저 사람은 나쁜 것 같은데 라고 생각돼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말들이 막 생각나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에서 보면 남편도 좋아하고 아내도 좋아해요. 너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주님은 사랑하시고요, 상처를 받은 그 불쌍한 사람도 주님은 사랑하셔요. 맞죠? 네.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마음인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나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 말을 들으려고 교회 나온 게 아니잖아. 너 양처럼 살아, 너 착하게 살아, 그냥 뭐 그 정도, 양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래. 염소는 외식적이고 뭔가 좀 자기 한 걸 자꾸 자랑하려고 그러고, 또는 뭐 또 나쁜 짓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염소래.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이런 얘기하고 끝나면 여러분은 양이 되려고 굉장히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양이 되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또 염소예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양과 염소를 이미 나누어 놓고 여러분은 양이 되려고 한 거잖아. 그게 아닌데, 그런 말이 아닌데, 그러면 염소 새끼를 보면은 이상하게 기분 나쁘잖아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 보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엔 그렇게 눈으로 보게 됐었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다 보니까 뭐 다 이해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성경 정도 좀 이해하는 거지, 뭐 예수님의 마음은 이것보다 더 크시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 안에 가둬놓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이 말씀이, 이 성경책이 예수님을 가둬놓을 수 없습니다. 이 성경책보다 훨씬 크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뭐 다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말 아닌데, 성경 안에서만큼은 좀 이해가 되더란 말이에요. 성경 안에서만큼은. 그게 이해가 되니까 주님의 눈으로 한 눈을 감고 보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이게 둘로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의 생명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의 생명으로, 성경이. 자,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또 그를 알려주고 싶어서 주님은 사람들을 모아서 예배드리라고 하고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여기 있는 그대로라면 집에서 성경 읽으라지. 여기서 그대로 얘기하면 집에 성경 읽으면 되죠. 그러면 다 끝나지. 뭘 설교를 와서 들으라고 그래, 피곤하게. 근데 말씀을 좀 먼저 아는 자가 이것을 갖다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라고 하는 거죠. 같이 모여서 함께 또 서로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것이 좋으니까, 서로 교제하는 것, 서로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니까. 그래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예배도 필요한 거죠. 자, 양과 염소가 나누어진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 마음 안에 양과 염소가 있다, 이건 하나다라는 얘기예요. 자, 바리새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들도 사랑하신다, 주님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바리새인들을 사랑하는 거 보면 예수님이 만나서 바리새인들하고는 대부분 어떻게 해요? 싸우죠?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둘이 만나서 왜 싸워요? 사랑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이웃집 아저씨하고 싸워요? 안 싸우죠. 이웃집 아줌마가 옆에 지나가는데 영 기분 나쁘다고 싸워요, 그냥? 그 짐승이지. 그게 무슨 부부가 아니죠. 근데 그냥 괜히 그런 시비를 걸고 무슨 약 먹은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하는 것은 이상한 행동이잖아요. 정신적인 이상한 행동이죠. 근데 집에서 이렇게 싸우는 것은 대부분 왜 싸우느냐면요, 사랑하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 마음에 안 들었다든지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일에 있어서 서로 둘이 나누어지니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 기분 나빠도 이웃 사람들하고 우리가 다 두 마음이죠. 한 마음이 아닙니다. 이웃 사람들하고 다 두 마음인데도 안 싸워요. 왜? 관심 없으니까. 싸운다는 얘기는 뭐가 있단 말이에요?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관심 있으니까 내 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그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바리새인들한테 관심 있어요, 없어요? 관심 엄청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바리새인들한테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만큼 성경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내려와서. 그 사람들만큼 율법적으로 잘 살려고, 열심히 살려고, 선한 행동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에는 바리새인들한테 굉장히 관심이 있다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죠? 큰 소리 내면서 싸웁니다. 싸우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싸움의 의도를 몰랐어. 예수님이 진짜 사랑해서 자기들하고 싸우는지를 몰랐어. 예수님이 자기들 만났다면 맨날 싸우려고 그러니까
저거 갖다 잡아 죽여야 되겠다. 저거 아주 그냥 귀찮아 죽겠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진짜 사랑해서 싸운 건데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전혀 예수님의 마음이 모르니까 저건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갖다 십자가에 매달아 버린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 마음을 배우러 온 거잖아요. 바리새인들 마음 배우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러 온 거니까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알고 보니까 바리새인들을 정말 사랑했더라. 왜 그들과 싸웠더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로고스가 뭔가 예수님하고 안 맞는 거였다는 말이에요. 안 맞으니까, 이거를 자기하고 안 맞으니까 하나가 안 되잖아요. 나는 너를 하나로 생각하는데 너는 나를 둘로 생각한다. 그러니 나는 너를 하나로 만들어야 되겠어. 네 말과 내 말이 누가 맞는지 한번 싸워보자는 겁니다. 싸워봐서 누가 이기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길 원하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자고 하나님이시니까. 너 같은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말, 그 의견, 그 로고스가 반드시 깨져야 돼. 그래야 네가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깨뜨리려고. 왜? 구원해 줘야 되니까. 사랑해 줘야 되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선과 악으로 딱 나눠버리니까 바리새인들이 미운 거야. 그렇게 행동하는 자기 자신이 미운 거고, 그렇게 행동했다면 정말 싫은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안 되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그죠? 성경의 노력으로 되나요?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우리가 야, 너 노력해. 술 끊으려고 노력해. 담배 끊으려고 노력해. 너 이렇게 하는 거 노력해. 하는 게 쉽냐고요? 안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끊어진다고요. 그냥 하기가 싫어진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놀라우니까 그걸 발견한 사람들은 밤에라도 찾아와. 니고데모처럼 밤에라도 찾아오고요. 예수님을 막 찾아와서 바리새인인데도 찾아와가지고요,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고 막 물어봅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변하지 말라고 해도 변하게 돼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도한다고 우리가 다 구원받으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따름이고,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구원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전할 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제가 어떻게 보는지를 한번, 성경을 어떤 눈으로 보는지 한번 보시면 이게 양과 염소가 나누어지거든요. 양과 염소에 나누어지는 이 내용을, 여러분이 핵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양에게 핵심을 가질 것이고, 거기에 착한 행동에 대해서 핵심을 가질 겁니다, 사람들은.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이 성경 구절이 31절부터 46절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핵심 구절은 31절, 32절입니다. 31절, 32절.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되면 나머지 뒤에 있는 것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31절, 32절에는 무슨 말씀인가? 여기서 무슨 말씀인지를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어떤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 천사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복음을 전하는, 좋은 소식이란 말입니다.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거, 그러니까 말씀을 증가하는 건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를 천사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반대로 귀신은 뭐예요? 복음의 반대를 전하는 자예요. 귀신은.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오면 이상한 악한 말들을 하게 되고요, 거짓말을 하게 되고, 속이는 말을 하게 되고, 귀신이 들어오면 막 쌍스러운 욕도 하고요, 이 귀신이 들어오면 자꾸 악한 말을 하게 됩니다. 천사는요, 선한 말을 하는 거예요. 선한 말이 바뀌어가지고 악한 말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귀신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천사, 귀신 그러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당연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을 천사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은 악한 말을 전하는 자고,
그렇잖아요? 두 개가 나누어져 있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둘 다 천사도 귀신도 영이에요. 영. 영은 뭐예요? 말씀입니다. 그러면 두 개의 말씀이 존재하는 거야. 어디에? 내 안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주님이 천사들과 함께 온다는 말은 뭐하고 함께 온다는 얘기야? 복음이라는 말씀하고 같이 온다는 얘기야. 복음이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딪혀 올 때, 인자가 주님이 이렇게 너한테 부딪혀 오게 될 때, 말씀이 오게 될 때, 지금 이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이 시간, 말씀이 올 때에 그 말이에요. 그때에 모든 민족을, 자, 민족이 뭔가요, 여러분? 민족이, 모든 민족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민족이? 민족은 뭐고 나라는 뭐예요? 아니, 민족이 민족을 싸우고 나라가 나라를 싸운다네?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해서는 독일 민족끼리 싸우고 동과 서, 그리고 남과 북, 남북한이 서로 싸우고 해서 남과 북 이렇게 싸워서 같은 민족끼리 싸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그러면 전 세계에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것은 몇 나라 될까? 몇 나라? 그러면 성경은 민족이 싸우게 될 것이고 나라가 나라를 싸우게 된다는 그 말을 전 세계에 아니 싸우는 나라만 있나? 다 싸워요? 나라가 나라를 다 싸워요? 그럼 민족이 다 싸워요? 아니 성경이라는 건요 어떤 사람에게 어느 나라에게만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라고. 이 성경책이 여러분, 이 성경책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전달되는 말씀인데 여기에서 특별히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가 서로 싸운대요.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게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종말이 이루어지려면 이 성경책은 누구에게 쓰여진 책이라고요? 나에게 쓰여진 책이라고. 그거 분명하십니까? 아니 이 성경책이 그러면 딴 사람한테 쓴 거예요? 아니 뭐 강아지한테 쓴 거예요? 이 성경책이 다른 동물들에게 쓴 거예요?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만 쓴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나에겐 쓴 거 아닌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쓴 거예요 이 책은? 그럼 갖다 줘, 이 성경책을. 여러분 보지 말고 나에게 쓴 책이 아니면. 근데 여러분은 매주마다 왜 우리는 이 성경책을 읽고 이 성경책을 배우려고 그러고 이 성경책을 펴놓고 예배를 드리냐고요. 우리가 매주마다. 왜? 이 책은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 책이 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라면 내 마음 안에 뭔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야, 성경에서. 그러면 나에게 얘기하는 것이니까 민족과 나라도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민족과 나라를 다른 의미가 어디에 써 있는지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아시는데, 여러분이 찾기가 그러면 민족에 대해서 나와 있는, 나라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 에서와 야곱 아시죠? 리브가 뱃속에 두 국민이 살아 있어요. 두 국민이 누굴까요? 여기 보니까 창세기 25장에 23절 2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자, 뱃속 안에서부터 둘로 나누어진대요. 그러면 싸울 수밖에 없죠. 둘로 나누어지니까. 분명히 두 개의 눈으로 보면 싸울 수밖에 없다 그랬죠. 하나의 눈으로 봐야 안 싸운다 그랬죠. 그죠? 하나가 된다 그랬죠. 두 개의 눈으로 보니까 두 개로 나누어지니까 선과 악으로 나누지, 그걸 선악과라 그러는 거고, 하나의 눈으로 보는 걸 생명이라 그래. 하나가 됐으니까.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자가 더 크단 얘기야. 그죠? 더 크단 얘기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뭘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걸까요? 아, 그 나라 사람들? 그러면 이 성경책이 그 나라 사람 책이라니까? 우리한테 썼다며. 이 책이 우리한테 썼다며. 그러면 여기에 두 민족과 두 국민이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있는 두 개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책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두 개의 말씀, 쉽게 생각해 봅시다. 두 개의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럼 구약은 옛날 언약이고 신약은 새로운 언약이에요. 누가 와야지만이 신약이 되나요? 예수님이 와야지만이 신약이 돼요. 그러면 옛날의 구약은 누가 썼나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썼죠. 그럼 모세와 선지자들은 큰 자죠. 큰 자, 먼저 온 자죠. 그럼 나중에 온 자가 누구야?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이 온 자는, 예수님이 오면 그 어린 자를 큰 자가 섬기게 되는 거죠. 신약의 언약의 말씀이 완성이 되면 구약에 있는 것들이 그 안에 다 복종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말씀에 대한 이야기라고. 근본적으로 성경을 깨닫고 성경을 읽어야 이해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시켜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두 민족은 두 개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두 개의 말씀을. 그러니까 먼저 온 말씀과 두 번째 온 말씀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온 말씀은 뭐라고요? 율법. 두 번째 온 말씀은 복음이라는 거지. 그죠? 진리라는 복음이라는 거지. 그러면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복음을 깨닫게 되면 율법이라고 하는 건 사라져야죠. 복음을 내가 확실하게 깨닫게 되면 이 속에서 율법이 사라지는 거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선악의 열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선악의 열매를 먹게 되면 생명나무가 감추어져 있는 거야. 이 속에서. 이 두 개가, 선악과하고 생명나무가 뭐라고 생각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그래? 선악과는 사과나무고 생명나무는 포도나무래. 예수님이 자기가 포도나무를 했으니까 하긴 뭐 하여튼 갖다 맞추기는 기가 막히게 맞췄어요. 좋아요. 그래서 포도나무, 예수님이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짜가지고 포도나무를 짜서 그 즙을 짜서요 하늘나라에서 잔치하는 게 혼인잔치야. 포도나무 열매. 그러니까 하늘나라 올라가면 혼인잔치가 있어. 거기는 포도주를 먹는 곳이에요. 포도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천국 가야 돼. 이해하시죠? 근데 선악과는 또 왜 또 사과나무야 또? 근데 이 사과나무는요, 아가서에 있는 사과나무 아래에서 괴로워했다, 고통스러워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과나무가, 그러니까 사과를 먹을 때마다, 나 이거 선악과 먹는 거 아닌가? 또 어떤 회사 그 로고에 이렇게 해서 한 입 딱 비워 먹은 거, 선악과 먹은 것처럼 이렇게 또 나와. 참 잘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정말 머리가 진짜 좋은 거야. 이렇게 만들었어요. 좋아요. 그건 이제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사과나무라고 하면 어떻고 배나무라면 어때? 상관없어요. 그리고 뭐 포도나무라고 하면 어떻고 살구나무라면 어때? 이거를 상관없어요. 그게 아니라 그 나무 두 개는 두 개의 말씀을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두 개의 말씀을 성경에서. 그렇죠? 그러면 두 개의 말씀을 설명하니까 먼저 있는 말씀은 뭐야? 선악과는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먹으면 죽는 거야. 율법 안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거기서 죽는 자니까 예수가 그 율법 안에서 와가지고 율법을 다 완성해버려서 율법 안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우리 대신해서 자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가 사라지니까 생명나무만 남은 거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나무인 예수님만 먹으면 되니까 그걸 먹으면 선악과는 사라진 거야. 근데 선악과를 먹으면 아직 생명나무가 감추어져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두 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와 생명나무 같이 나오죠? 근데 뭐 먹었어요? 사람들이 생명나무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있긴 있는데 먹었다는 얘기가 안 나와. 창세기에는 생명나무 먹었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왜? 요한계시록에서 먹어야 돼. 이게 성경은 하나의 책이니까. 그래서 생명나무라는 생명나무의 열매는 요한계시록에 가서 하나님이 주어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이게 생명나무가. 그러면 선악과는 창세기에서 먹어야 돼. 그래서 죄인 만드는 거야. 창세기에서 먹고 죄인 만들어서 이 요한계시록까지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 성경책 하나가. 자, 뭐에 대한 말씀이다? 사람, 누가 염소다, 누가 양이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 안에 있는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다. 두 개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염소도 양도 지금 뭘 얘기하는 거다? 내 속에 있는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하나로 만드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니까 이게 두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여 목자가 양과 염소를 딱 구분한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지금 염소와 양을 딱 구분하니까 양은 어떻게 했어요? 양은 어떻게 해? 착한 일 했다고 해? 안 했다고 그래? 자기들 안 했다고 그래. 그럼 염소는 했다고 그래? 안 했다고 그래? 염소는 다 했다고 그래. 그러면 왜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염소는 다 했다는데 예수님은 안 했대. 니네는 안 했대. 근데 양들은 안 했는데 자꾸 했다고 그래,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입장에서는 이 땅에 있는 말하고 똑같아요, 반대예요? 반대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가서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면 여러분은 양이라고 생각하죠. 열심히 안 하고 계속 삐대고 그러면 저건 염소야, 이렇게 분명히 생각하죠, 여러분 생각할 때는. 근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고 삐대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양이라 그래. 그리고 열심히 한 사람들을 염소라 그래. 하늘나라에서 볼 때 이걸 반대로 생각하니까. 그러면 아니 가가지고 목사님, 내가 그럼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 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열심히 하지 말라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네 열심으로 했단 얘기지, 네 열심으로 했단 얘기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죠. 염소는 지금 자기 열심으로 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억이 나는 거지. 내가 내 열심으로 했으니까 기억이 나는 거야. 왜 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이게 지금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생각할 때, 저거 내 얘기인데? 저거 내 얘기인데? 다 같이 그런 얘기가 생각이 될 거예요. 저거 내 얘기인데? 그리고 속엔 또 한 군데에서는 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은? 나 사실 나 안 나타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 양 같은 마음이 또 들어와요. 그죠? 양 같은 마음이 있어. 그런 얘기 하면 여러분, 저것도 내 얘기인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둘 다 네 얘기야. 그러니까 염소 얘기도 네 얘기고 양 얘기도 네 얘기야.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한테는 제가 말하면서 이 말이 바로 나의 얘기예요. 이게 바로 나의 얘기고 이게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만 은혜 받고 어떤 사람 은혜 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얘기야. 그게 은혜야. 근데 염소가 자기가 열심히 한 거예요. 왜 했을까? 근데 한 거를 예수님이 안 알아준 거예요. 그래서 안 알아주니까 이 염소가 화가 났어. 염소가 화가 나서 막 받으려고 그래, 그냥. 자, 부인이 설거지를 많이 했어요. 설거지를 하고 밥도 해주고 남편을 위해서 청소도 하고 이제 그 회사에 갔다 오는 그 남편을 위해서 여보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밥 차려놓고 싹 이제 식사하세요. 그런데 남편이 딱 들어와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왜 이렇게 맛있어? 난 이 세상에서 나는 식당의 음식은 음식도 아니더라. 난 우리 집에 와서 밥 먹는 건 이거 보면 이건 진짜 천국의 음식 같아. 집이 가장 맛있어. 나는 딴 데 가고 싶지가 않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먹어야 되잖아요. 먹을 때. 보통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우리 성문교회 다니시는 분들 다 그렇게 하고 먹잖아요. 남편들이. 그죠? 그렇게 안 하면 사람도 아니잖아. 남편도 아니잖아.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 정도는 다 해줘야 되잖아. 난 다른, 이걸 오늘 이 음식을 먹어보니까, 한 입 먹어보니까, 다른 음식은 다 쓰레기야. 뭐 이런 정도는 얘기 다 하고 먹잖아. 우리들은 보통. 그죠? 남자들은 다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너무 피곤해 남편이 그 얘기를 못한 거야. 응? 너무 맛있다. 진짜 이런 얘기를 못하고 그냥 먹었어요. 집이 깨끗하게 청소하고 어때? 우리 집 어때? 그럼 진짜 이렇게 우리 집이 궁궐이야. 궁궐이나 초막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야, 우리 집이 천국, 이렇게 그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날따라 피곤해서 말을 너무 그 말 하는 것까지도 잊어버렸어요. 근데 부인은 그 말을 기대하고 있었어. 우리 남편이 왜 그 말 안 하지? 내가 청소했는데 왜 깨끗하다는 얘기를 안 하지? 다음부터 하나 봐라. 갑자기 그 마음이 들어왔어요. 갑자기 그 마음이 들어온 건 지금 누구 마음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염소 같은 염소 새끼 마음이 딱 들어온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자기가 양이었었는데 갑자기 염소 새끼 돼버린 거예요. 밥을 맛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고 한숨 푹푹 쉬어가면서 괜히 맛없는 것처럼 맛은 있는데 지금 이 사람 너무 피곤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을 못하고 지금 너무 배고파서 밥 먹는데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밥 어때? 가만히 밥이나 먹자 우리. 너무 피곤하니까 그랬어. 그날따라. 자, 그 다음번에 밥 해주고 싶을까 안 해주고 싶을까? 밥 안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왜 들어올까? 염소 새끼니까 네가. 자기는 지금 남편을 사랑해서 밥을 하고 남편을 사랑해서 청소한 게 아니라 남편에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서운한 거야. 자기가 이만큼 했으면 그를 남편이 와서 칭찬해주고 좀 보상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리고 지갑에서 딱 돈 꺼내더니 돈 딱 놓고서 맘대로 써. 이 정도 나와야 되는데, 이 성문교회 같은 남편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말이야. 보통 이게 안 된다고, 잘 이게 어떨 때는 안 되는데 부인이 기분 좋겠냐고. 안 좋다고, 속상하다고. 염소 새끼가 나온 거야 이게. 염소 새끼가 나오면 반드시 어떻게 받아버려 그냥. 그 다음부터 밥 해주나 봐라, 청소해주나 봐라. 미안해 내가 못했어.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눈깔이 변해버려요. 눈님이 아니고 눈깔로 갑자기 눈깔로 변해버려요. 이게 뭐냐면, 이게 보상을 바라고 한 거 아니냐 이거야. 사랑으로 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고요. 보상이 필요 없다. 보상을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착한 일 했어요. 교회 청소했어요. 교회에서 밥을 만들었어요. 어린 아이들에게 정말 사랑한다고 해주고, 정말 이렇게 교회에서 참 선하게 많이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근데 목사가 안 알아줘. 하나님도 안 알아주시는 것 같아. 열심히 했는데 자기는 병이 났어. 열심히 했는데 뭐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 열심히 했는데 뭔가 자녀들은 그 시험에 떨어졌어. 기분 좋아 안 좋아? 하나님, 내가 이런 말 하려고 한 건 아닌데요, 하나님. 내가 할 만큼 했는데요. 하나님은 저에게 이럴 수 있소?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약간 서운하네요. 그런 마음 갖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런 마음 안 갖지만 계속 생각이 나네요. 어떤 새끼 들어온 거야 이게? 염소 새끼 들어온 거야. 그게 지금 염소 새끼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에 대한 이야기라고, 자기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들은 다 염소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보상을 바라지 않고 하는 건 다 까먹어버려요. 잊어버린다고. 보상을 안 바라니까. 이번에 우리가 우간다에 학교를 져서 그 우간다 학교 짓고 또 교회 짓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어놨잖아요. 근데 저스터스가 하는 말이, 저보고 요번에 꼭 같이 다음에 꼭 계획을 가져서 거기 우간다를 꼭 가재요. 그래서 제가 그거 갈 돈 있으면 그 우물이라도 하나 더 팔 건데 그 왜 내가 꼭 가야 되냐면, 성도들은 못 가도 대표로 목사님이 꼭 좀 갔으면 좋겠대. 왜 그렇게 말하냐 물어봤더니, 다른 교회에서 요번에 15명이 간대요. 우리가 지은 학교에. 그러니 저스터스 마음이 막 괴로운 거야. 거기에 분명히 이 교회 15명이 이제 그 선교하러 가면은 그 우간다에 있는 학교 학생들, 어린이들과 선생님들이 지금 그 사람들이 자기 학교 졌다고 생각할 건데, 한국 사람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자기가 여기 교회 다니는 이 교회, 우리 성문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걸 꼭 알려주고 싶고 거기에 가서 그걸 해주고 싶은데, 자기도 그렇게 우리 교회다 이걸 자랑하고 싶은데 이거를 못하게 생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아니에요. 그 말만 하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번 가가지고 그 사람들은 가슴에 부풀어가지고 지금 선교 여행을 가는 건데, 그러니까 나보고 꼭 좀 한 번이라도 갔다 왔으면 좋겠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한 번만이라도 갔다, 가장 비행기 표가 쌀 때 그때 자기가 알아놓을 테니까 그때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야, 생각해봐라. 너하고 나하고 우리 사모하고 3명 가면 우물 하나 파. 그 파고도 나 아마 2개 팔지도 모른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가 거기를. 그랬더니 자기가 마음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할 줄 알면서도 너무 마음이 속상해서 그래요 이러더라고. 그 한국말도 어눌한 사람이 어눌하게 한국말 그러더라고. 자, 우리 성문교회가 어떤 보상을 바라는 거였다면, 그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우리가 그런 일들을 행했다면, 당연히 우리 모두 다 선교 여행에도 한 번이라도 갔다 오세요. 그럼 갔다 오면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면요 달라요.
선교 더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기고 더 막 그 마음이 생겨요. 물론 그런 거 알죠. 근데 자, 그런 거 안 보고 보상 안 받고 그냥 선교하면 선교도 아니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면 그건 선교도 아니요? 그건 구제도 아니요? 꼭 널 알아줘야 되는 거요? 그게 염소 새끼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너 가난한 자를 도왔어, 고아를 도와줬어, 나그네를 도와줬어, 과부를 도와줬어, 병든 자를 도와줬어. 그거 누가 할 일이야? 더 까놓고 누가 할 일이야? 아니, 하나님하고 우리가 대면해서 얘기해보자고. 서로 대면해보자니까. 성경에서도 서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대면해보자. 그럼 대면해보자고. 대면해서 더 까놓고 누가 할 일이에요? 우리 대면했어. 누가 할 일이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고아를 도와주는 것도, 과부를 도와주는 것도, 나그네를 도와주는 것도, 병든 자를 도와주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니까 네가 했다. 보상도 안 바라고. 누구 마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네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네가 내가 할 일을 네가 했다. 가만히 있으시겠어 하나님이? 아, 가만히 안 있으시겠구나. 가만히 안 있으시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들 좀 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우리한테 확 채워줄 거니까. 그것도 염소 새끼 아닌가? 네? 잘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우리 염소 새끼처럼 살지 말고 양처럼 살자고 지금 오늘 이 성경을 읽었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 염소 새끼와 양 새끼, 양 새끼, 염소 새끼와 양분이 계신데 누구? 자, 염소 새끼, 양님. 자, 누구처럼 살면 좋겠어요? 양님처럼 살면 좋겠죠? 예, 양처럼 살아야지. 염소 새끼를 죽이고 불에 태워버리고, 그런 너의 마음을 불에 태워버리고,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벌에, 영원한 지옥에 가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이게 너의 그 생각이, 너의 그 기억이, 너의 그 염소 새끼 같은 마음이 영원히 불에 타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양 같은 마음, 그 선한 마음, 하고도 잊어버리는, 보상을 바라지 않는 그 마음, 그게 네 속에 있어야 한다. 그게 살아있어야 한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이지.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말이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 여러분이 교회로 왔습니다. 교회로 옵니다. 내가 옵니다. 자, 여러분이 가면은 여러분이 막 욕하고 다니고 거짓말하고 외식하고 뭐 생색내고 뭐 하나 하면 꼭 뭐 자기가 했다고 생색내고 막 이러면 사람들이 좋아해 안 좋아해? 너 어디 교회 다니냐 그러죠? 왜 물어봐요? 너 다니는 교회 안 다니려고. 근데 여러분이 선한 행동을 했습니다. 남편한테 정말 잘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가정은 축복된 가정입니다. 여러분, 어떤 집사님은 남편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려고 기도를 많이 했대요. 오랫동안 기도했대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잘해주세요. 남편에게 정말 잘해주세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주세요. 그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세요. 당신의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진짜로 하니까 남편이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나오신 겁니다. 지금 이 가운데 계십니다. 감동을 주시라고. 진짜 어떤 보상을 바래서가 아니라 진짜 난 당신을 사랑한다고, 나는 정말 당신을 존경한다고, 나는 정말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다고, 그걸 진심으로 보여주라고. 남편이 모르겠습니까? 남편이 무슨 순 바보요? 생각해 보세요. 다 안다고요. 다 알아요. 그런 아내의 마음을 다 안다고요. 자, 그랬을 때 너 어디 교회 다니냐? 성문교회. 그래, 나도 거기 가고 싶어. 어떤 말씀을 들었길래 네가 그렇게 행동하는지 모르겠어. 응?
나도 그 교회 가고 싶어. 이런 말 정도는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로 왔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것은 사람들이 여러분 한 사람을 보는 줄 아십니까? 학교에 갔어요, 직장에 갔어요, 군대에 갔어요, 여러분이 다른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에 갔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간 겁니까? 여러분을 뭘로 보겠어요? 사람이 여러분이 뭘로 보여? 너 나 뭘로 보냐? 너 뭘로 보겠어? 여러분이 가서 여러분의 행동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뭘로 보냐면 너 교회 다니고 있지? 그 교회가 너 지금 교회 생활을 여기서 하고 있느냐, 그걸 본다고요. 너 교회 갈 때만 진짜 거룩한 척하고, 교회 갈 때만 아름답게 앉아있는 척하고, 좋은 옷 입고 가서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 이런 사람도 있죠. 그런데 가정에 와서 그 교회가, 이 교회에 갈 때만이 아니라 그 교회가 가정에도 왔고, 직장에도 왔고, 학교에도 가 있고, 군대에도 가 있어서 네가 있는 곳이 교회야. 사람들이 너를 그냥 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문 교회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로 왔으니, 내가 교회가 갑니다. 내가 갑니다. 하나님 나를 보십시오. 사람들이여 나를 보라. 내가 성문 교회다. 내가 잘하면 성문교회가 칭찬받을 것이다. 내가 못하면 성문교회가 욕을 얻어먹을 것이다. 지금 시대의 마지막에 교회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욕 얻어먹어서는 안 되죠. 그리스도가 네가 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욕먹이느냐 그 말이죠. 네가 뭔데 교회를 욕먹이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로 왔으니, 내가 교회가 가고 내가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 내가 가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학교에 가도, 직장에 가도, 가정에 가도, 군대에 가도, 어디에 자기가 혼자 있을 때도 혼자 딴짓하지 말고, 그 딴짓에게 내가 정복당하지 말고 그 딴짓을 내가 정복해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알고 보니까 염소가 바로 나였네요. 염소가 죽고 양으로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말은 부정적이거나 지옥에 갈 그런 말, 사망의 말 하지 않고 생명의 말을 하게 하십시오. 살아가는 역사, 사는 역사의 말을 하게 해주십시오. 회복의 역사, 치료의 역사가 내 속에서부터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게 해주십시오. 나 때문에 직장과 학교가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있는 곳이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 한 사람이 만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만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을 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교회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한번 주여 세 번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 내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양이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세 번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로 옵니다. 내가 옵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가 갑니다. 내가 갑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양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있는 그곳이 그리스도의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내가 있는 그곳이 생명의 삶을 사는 곳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 안에 치료가 있게 하옵소서.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간질염 온전해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디스크 떠나갈지어다. 목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신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식 몸살 떠나갈지어다. 협착증 온전해질지어다. 건성 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결석은 사라질지어다. 식도염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두려움, 무서움, 초조, 불안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까지 도둑질, 미움, 욕심이란 다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양처럼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